위한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로 이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는 눈이 멀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약간의 고난을 줍니다. 주님은 이 사울을 살려주십니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핍박자, 회방자, 포행자인 이 사울을 왜 살려줬을까? 그 이유는 바울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사명자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양지섭 권찰님이 이제 오늘 이제까지 3차 항암 주사를 맞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양지섭 권찰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데려가시지 않아요. 왜? 사명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바울의 스펙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어떻게 고백했나? 변화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더 이상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방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들 회방시키는 회방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그들을 잡아 죽이려 포행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한꺼번에 다 잡아들여 죽이고자 공문까지 만들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전하려고 가던 중에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은 이 사울이 어떠했는가를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된 이 적, 완전한 적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너 지금 직가라는 곳에 사울이 있는데 가라 했을 때 그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울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왜?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 만났을 때 왜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을까? 약간의 고난을 통해서 눈을 멀게 했지만 그러나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누군가에 이끌려서 있다가 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눈을 회복시켜줬어요. 왜 살려주셨을까? 그렇습니다. 바울에겐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명이 있다면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다시 한번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우리 지금 권찰님이 양지섭 권찰님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그 전에는 우리 권찰님도 사명자가 아니었죠. 물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한 그때는 영적으로 회방자, 포행자, 핍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생명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무슨 어린데요?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참 요즘 그 어린 아이들에 비해서 그 기독 어린 아이들에서 참 상당히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더 정말 막 그 예배에 힘쓰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들을 세우십니까?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린데 뭐 죽을까? 뭐 죽는 것은 순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명자가 왜 죽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왜 데려가지 않을까? 자, 첫 번째는 크게 시작,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사명자다. 바울은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데려가지 않고 약간의 고난을 통해서 그 캄캄함을, 그 눈이 안 보이니까 아주 그냥 흑암의 세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바울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바울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5절 본문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을 했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이방인들과, 꼭 너희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내가 사명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함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려고 택했어요. 다윗을 택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자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안고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사명자다. 한 번 더. 나는 사명. 다시 한번. 나는 사명. 왜? 사명이 있어야 죽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고백하는 우리 권찰님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명자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자, 따라서 나는 사명자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집안에 남녀호랑교라고 이상한 그 종교가 있어요. 그분이 평생을 80평생 이상을 남녀호랑 했어요.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지옥을 가겠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를 보게 한 거예요. 나 안 간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 죽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아니, 평생을 80평생을 평생 남녀호랑 아침 저녁으로 했던 그 사람이 그 믿지 않는 사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사명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만약에 그대로 죽었다면은 지옥에 갈 텐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다니까요. 그 사명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족들을 전도하게 하는 사명,
그래서 그 사위가 예수를 믿고 그 장례식장에 그 남녀호랑 믿었던 큰아버님 그 장례식장에 제가 갔더니 그전에는 저를 목사라고 굉장히 싫어했어요. 대놓고 막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위가 저를 붙잡고 목사님 그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이랬습니다. 그 이유는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 감당했고 복음을 전 그 가족을 이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가족 구원하시라고 할렐루야. 예? 영혼 구원하라고. 여러분 왜 살려주냐고요?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사명자의 사명 앞에서 내가 고백했어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백했죠. 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명 앞에서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시작. 사명을 감당하러 가야 합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죠. 주께서 가라사대 때 가라. 가라. 물론 이 말은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가라는 말이었지만 넓게 보면은 저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에게 이렇게 전하라. 복음을 감당하라고. 우리는 사명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자예요. 보내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분을 믿게 하셨고 믿는 우리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또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는 사람은 사명을 줬는데 도망을 갑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3절은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뭐요?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 여러분 요나서는 요나가 너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좀 우리를 좀 힘들게 했던 뭐 일제 시대로 말하면 일본이고 또 우리가 남북한으로 말하면 북한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얼마나 핍박한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그 요나서는 그 배를 탔어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죠? 내가 도망가는데 딱 도망가려고 했더니 배가 딱 준비됐으니까 우리 뭐라 그러죠? 아,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배를 딱 타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기 생각만 주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가는데 도망을 가요. 반대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가 요나스에 쭉 보면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이제 자신의 이제 잘못을 깨닫고 나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 요나의 믿음도 대단해요. 내 잘못이다. 그랬더니 바다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준비된 큰 물고기가 탁 요나를 탁 통째로 먹은 거예요. 씹어 먹지 않고. 씹어 먹으면 큰일 나죠. 통째로 탁. 얼마나 크냐면 그 사람을 그렇게 통째로 먹었죠. 그곳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죠. 스올이라고 얼마나 냄새나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들어가면 아마 그 비위가 약해서 죽었을지도 몰라.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 물고기가 확 토했는데 또 생으로 토한 거예요. 그대로 토한 거예요. 이게 무슨 피노키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 얘기하면은 야 피노키오 얘기 같은데 피노키오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낯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앞에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를 살려주셨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을 전도하러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아, 딸아, 우리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내가 무슨 사명? 여러분들 사명 있잖아요. 지금 할아버지 안 나오잖아요. 할아버지 나오시라고 손 붙잡고 나와야 돼요. 친할머니든 외할머니든 여러분들 자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 달란트 시장도 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였는데 맡겨진 사명 앞에 순종하는 모습과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뭐라고 하니까 다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2달란트자도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그래 1달란트는 묻어두었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어요. 사명 앞에 바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일 전도하면 되지. 우리 할아버지 내일 전도하면 되지. 우리 가족 내일 전도하면 되지. 안 해요. 사단은 자꾸 내일 해라, 내일 해라, 내일 하는데 항상 우리에게 내일은 내일이에요. Right now,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지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갔어요. 바로 갔어요.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복음으로 장사한 거예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를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명자는 고난을 받습니다. 16절 보세요. 사명자가 그냥 편안하게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16절 16절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해가 뭡니까? 고난이에요. 이 사울이 고난당할 것을, 아니 복음 전도자에게 평탄한 길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당할 거래요. 바울의 고난이 지난 주일날에도 한번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읽은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쭉 27절까지 보면 바울의 고난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정도 고난 당하면요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만둘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제 고난 나와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 같이 읽어야 돼요. 고난을 이렇게 당했어. 아니 사명자에게 평탄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고난 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왜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때릴까요? 사람이 태장 40대를 맞으면 죽는데 그런데 39. 그만큼 죽기 전에 위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험을 쭉 표현하죠. 심지어는 친구의 위험을 당하고 친구가 힘들게 하고 가족이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가장 좋아했던 사람 날 힘들게 하고 내 환경을 힘들게 하고 이게 다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 고난이 유익이래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전용대 목사님이 항상 간증할 때마다 쓰는 단어가 있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래. 이게 숨겨진 축복이라는 거죠. 맞아요. 바울이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당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영광과 비교해보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의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모습처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뭐 어떤 힘들고 지금 뭐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뭐 지금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뭐 이런 고난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삶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당할지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지금 우리 권찰님이 이 병에 대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양희석 권찰님이 이 암에 대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은 나중에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할렐루야! 이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다. 아멘.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지금 내가 지금 암병의 고난을 받게 되어 이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다 우리는 이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겨나가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열매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계속해서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할렐루야. 이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사명 앞에 그는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또 여러분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분들 앳빌 골모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 해서 옥중서신.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했어요. 왜 그랬을까?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인내 참게 되고, 참는 것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고, 연단받는 것을 나중에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아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다윗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을 삼아 주셨던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이렇게 어부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신 것을,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도 지금 말씀의 능력의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요,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자가, 사명자는 네 번째가 중요해요. 네 번째. 사명자는, 자, 네 번째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17절 보세요. 읽습니다.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러되, 형제 사울아,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뭐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지금 보세요. 죽을 자를 살려주시고 눈을 멀게 했지만, 그러나 네가 만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이죠. 성령님이 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이죠.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도 성령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신 거예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뭐야?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통달케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라고 고백 못해요. 이제 이번 주일날 전할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예수님 앞에 선생이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가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인이라는 거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누가 하게 합니까?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아냐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9가지 은사를 주시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남을 따라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주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유익?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유익. 그래서 8절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항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한 어떤 이에게는 능력케 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니,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누가요? 한 성령이 행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에게 각각의 일을 감당해요. 아, 나는 방언 통역하고 싶은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각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요. 또한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셔요. 능력 행함도 주셔요. 예언도 해요. 여러분, 각기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각기 달라서 은사가 다르지만, 그러나 함께 일하시는 분은 뭐예요? 성령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너를 충만케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요? 성령으로부터 뭐요? 영생을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또한 병든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거두기 위해서 성령 충만됩니까? 영생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영생을 거두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이셔요.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누가 보여요? 성령님이 보이게 하신대. 성령님이 우리 이끌고 성령님이 보이게 하신대.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명자다.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명자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양지섭 권찰님이 사명자예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저는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 권찰님 또한 가족들을 다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사명 앞에서 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때론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을 위한 기도 4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선언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사명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양지섭 권찰님은 사명자입니다. 우리 김민희 권찰님 사명자입니다. 최혜자 집사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나는 사명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사명 가운데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옵소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이길 수 있도록. 네 번째, 사명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